할렐루야. 오늘은 하박국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주전 609년경에 유다 왕국이 국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을 당시 하나님은 유다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진노하심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모든 면에서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범죄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전 60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만국의 쓰라림을 겪게 되고 맙니다. 이러한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본문 4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모든 시대의 현장에서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의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히브리어로 아슈차디크에서 차디크는 의로운, 공평한 을 뜻하며 법적인 소송에서 바른, 참된 또는 타인에 대하여 올바른, 덕스러운 사람을 뜻하는데요. 의인은 곧 하나님의 사람 전체를 통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이란 유죄자, 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란 말로 이는 사악한 자, 모두를 총칭합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악인은 악한 영인, 사단의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은 하나님 공의의 심판 앞에 의인 천국의 사람 아니면 악인 지옥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시편 1편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요, 제가 이번에 이제 매실을 수확을 했습니다. 매실을 수확해서 참 수백 박스를 보냈습니다. 수백 박스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한 5명 정도가 컴플레인을 하고 한 100상자 정도는 리펀 돈을 다시 내줬습니다. 일꾼을 못 얻어서 일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올해는 작년에는 7월달까지 매실 수확을 했는데요, 올해는 엄청 덥고요, 빨리 더웠고 365일 바람이 불어요. 지금도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그 바람중에도 달려준 매실이 감사하고요, 그 매실을 팔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딸내 1박스, 자기네 2박스 해서 3박스를 주문을 했는데요, 3박스를 여기서는 정성껏 보내기 전에 이렇게 싱싱하고 이렇게 좋은 매실을 보내드립니다 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로는요, 2, 3일이면 가던 것이 보통 4일에서 5일 걸려요. 그러게 포장을 해서 공기도 안 통하게 밀봉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 매실이 열이 많은 거라 습기를 막 품어서요, 박스가 다 부서지고 그래요. 그런데 전화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박스를 이제 그 여자분이, 그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해요? 박스가 다 부서지고 매실이 다 물르고 이래서 못 쓰겠다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쓰겠어요? 그러는데 3분의 1 정도는 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는데 옆에서 남자가 썩은 것을 보내고 뭐 같은 뭐 도구 새끼라느니 막 욕을 막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무식하게 옆에서 전화하는데 저렇게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가 좀 성질이 급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두 상자 값을 다시 물어줬어요. 거기서 물어주는 것은요 180불만 물어줘야 돼요. 매실값만 90불씩. 그런데 박스값까지 물어줬어요. 코로나 시대에 박스가 뭐 이런 박스 이따오 박스로 보냈다느니 썩은 것만 골라서 보냈다느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는 않다 지금. 그러고는 이제 그 아주머니가 그래요. 우리 아저씨하고 잘 얘기해가지고요 그냥 한 박스는 우리가 담아볼게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는 한 15일 정도, 2주 정도 됐는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 내 남편이에요. 근데 막 내용을 쭉 써가지고 자기네가 담았는데 곰팡이가 나고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냐 이거예요. 썩은 것을 줬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곰팡이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관리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곰팡이 나는 것은 분명히 위에 뜨는데 마르지 않도록 뭐 그 밑에 물로 적시 뒤집어 주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뒤집어 줘서 한 달간만 뒤집어 주면 자연히 매실이 가라앉을 때까지 뒤집어 주면 그 후로는 뚜껑 꼭 덮어놔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 자기 마누라가 여행 뭐 어디 선교를 갔대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문자로 막 여러 말을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기도로 준비하는 농장이라고 해서 믿었다 이거예요. 근데 대자우자 야! 그러면서 도구 새끼인지 애민지 여러분은 판단하세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시대에 상자도 썩은 상자에다 담아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네는 우체국 박스로 하는 것이 제일 싸요. 똑같은 박스 무게로 보내는데요. UPS 택배로 보내면 보통 30불 정도 들어요. 여기는 21불 들어요. 그러니까 한 9불 정도가 싸니까 이걸로 하고요. 요 우체국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대짜고짜 하는 소리가 야 이 뭔 새끼야 막 하면서 내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면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 장로요 집사요 뭐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의 하나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 거기다가 기도하는 농장이라고 해서 믿고 보냈더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잘못했나요? 법적으로 해도 이기고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자기네가 인정을 하고 이거 한 박스는 담겠다고 해서 그러면 잘 담고 그놈을 잘 관리를 하셔서 드세요. 그랬는데 곰팡이 난 것은 내가 잘못 관리해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욕을 하면서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죄송한데 나도 목사예요. 너 어디 신앙 나왔어? 그래요. 그래서 죄송한데 아저씨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나 65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유 많이 잡섰네요. 근데 나는 70살이에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사님은 우아래도 없고 어른 아이도 몰라보시나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거 내가 손해봐봤자 90불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저는 뚝 끊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할 말을 하고 뚝 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우리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즉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매실을 심어라. 그래서 심어서 지금 이렇게 팔로까지 길이 열려서 어마어마하게 주문이 들어와요. 다 감당을 못할 정도로 주문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다 놓고 일일이 골라낸다고 골라도 내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흉터 있는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 박스에 3파운드씩을 제가 더 담아드려요. 근데 3파운드 더 드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5개 물었다, 익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죄송한데요. 더 드렸잖아요. 3파운드를 더 드렸어요. 그러면 골라 버리는 것도 3파운드 버렸나요? 그런데 그 카톡에 보면은요. 하나님 성경 구절을 넣은 사람들이 꼭 그랬어요. 여러분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기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손해를 좀 본다 하더라도 저는 많이 물렀어요. 뭐였으면 오케이 그럼 다시 보내드릴게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하고요. 무조건 내가 잘했다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매실청을 얼마네요. 1개론에 100불이다 그러면 70불에 산대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사세요. 7년씩 보관하는 것도요. 보관하는 관리비만 해도 그 돈은 더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물건을 가져다가 생명의 생수와 같이 먹고 능력을 받고 건강 회복을 하는 바람밖에는 없어요. 저는 안 팔려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 적절한 자들을 통해서 팔리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하겠어요? 70불에 샀다는 거 내가 30불을 도둑놈인가요? 그럼 저는 그러죠. 죄송한데 그러면 거기서 사셔야겠네요. 그러면 장사가 뭐 그따위로 말해요? 그래요? 그러면 그따오고 저따오고 거기가 싸다는데 우리 건 사세요 그렇게 내가 하겠어요? 내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을 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요. 네. 공황장애까지 올 정도예요. 이제 사람 만나는 것까지 또 무섭고요. 카톡 오면 심장이 벌렁거려요. 수백 명을 상대하는데 어떤 사람은 없겠어요. 그렇지만 저는요.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지요. 저는 최선을 다하니까요. 지금도 전화 와요. 그래서 뭐 담을 줄 모른다는 사람은요. 통에다 제가 담아서까지 보내고요. 또 물러서 저기 한다는 사람은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통에다 담아서 설탕을 좀 넣어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상자도 또 더 보냈어요. 다시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의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 자체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하나님의 향기는 코로 맡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그리고 왜 내가 목사인데 이 새끼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더 화가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 6장 11절에 말씀하시고요. 나의 의는 히브리서 10장 38절이라고 말씀하신 나 의는 하나님을 가리킴이니 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게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의는요 그 믿음으로 의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본문의 의는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이 곧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믿음이란 단어 공평, 견고, 확실, 영원이란 의미를 지닌 바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된 확신과 절대 진리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는 어느 분이 전화해서 메시를 좀 보내달래요. 메시를 이제 못 보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대짜고짜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메시이 꼭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보내주실 거예요.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안 보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 사모님이 가서 열심히 따가지고 일꾼들이 안 오니까요.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일을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도 새벽 6시에 오니까 우리는 4시쯤 일어나서 준비해 놔야 돼요. 그럼 6시에 와서 10시면 가요. 4시간 하고 가요. 그렇게라도 우리는 감사하니까. 그래서 따서 한 박스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4일 만인가 갔어요. 갔는데 매실 받고 실망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다 썼냐면 매실, 청매실을 따가지고 숙성시켜서 황매실로 만들어서 보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날 따면요, 선핑구로 여기서 열을 좀 식혀서요, 그 박스에 담아서 제가 저울로 달아서 포장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주머니, 권사라고 그때 했거든요. 그런 사람 권사 자격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뭐 하나님이 매실이 우리 없어서 필요한 줄 아니까 보내주실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믿음이 좋으신 분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로 보낸다고 나름대로. 올해는요 매실이 크지 않았어요. 날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포장을 해서 보냈어요. 보냈더니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아주머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진 찍어서 보냈죠? 그 매실 보낸 거예요. 뭐 때문에 따서 내가 하는 말이 숙성을 시켰겠어요. 여기서 거기 가면 설탕 부숴서 숙성을 시키는데, 네? 뭐 때문에 발효시킬 건데 내가 여기서 뭐 들었는데 묵혀서 보내겠냐고요. 왜 마음에 없는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유튜브에서 그랬다 이거예요. 유튜브 그 사람들이 매실 농사 지었대요? 몇 년 졌대요? 네? 그 사람들 말은 듣고 나는 상처 받아도 괜찮아요? 앞으로 거래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말을 해가지고 상처 받으셨다면 이해를 해요. 이거 보세요. 상처를 준 것은 치료가 안 돼요. 그 상처가 무슨 말로 치료가 되겠어요? 그리고 뭐를 발효시키지? 그 바나나는 저 여기서 숙성을 시켜서 먹어요. 그렇지만 사과도 숙성시켜서 먹나요? 내가 그랬어요. 숙성시켜서 먹을 게 있고 숙성시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땡감을 따놓으면 숙성해서 홍시감으로 먹어요. 그중에 매실은요 4일간 거기 가요. 그동안에 숙성을 안 시킬래도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떻게 황매실을 원하니까 내가 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황매실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400박스 이상 중에서 그렇게 컴플레인 하는 사람은요 5사람이나 됐을까요? 5사람에서 7사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래 안 해도 돼요. 안 할 거예요. 안 해도 우리는 올해 매년 이만한 통에다가 40통 50통씩 담았어요. 우리 것만요. 근데 올해는요 5통도 안 돼요. 그 정도로 매실이 모자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꼭 내가 감당할 만큼만 열리게 해주시라 했더니 정말 그 정도였나 봐요. 저는 한 100박스는 못 보냈어요. 매실이 없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라 했어요? 성령의 재갈을 물리라겠어요. 함부로 말해서 상대방 상처 주는 일은요 하나님을 찾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지 마세요.
나에게 상처 주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이웃에게, 가족에게, 같은 교우들에게도 상처 주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이 곧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믿음이란 단어, 공평, 견고, 확실, 영원이란 의미를 지닌 바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된 확신과 절대 진리를 뜻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즉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한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였다는 것이죠. 그는 그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의인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영혼 구원과 직결된 전적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기에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삶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아등바등 상대방은 상처가 되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억지를 쓰는 사람은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저는요 많이 다시 보내고요, 물론 것 얼마나 물렀어요. 많이 물러 못 담게 생겼으면 6파운드 2박스면 6파운드를 버렸으면 내가 더 다시 보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요 무조건 썩은 것만 골라서 보냈고 어쩌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이번 다시 돈을 내줬어요. 내주고 나서 그랬어요. 권사님, 그거는 너무 아까우니까 설탕으로 해서 담아서 드세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돈은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공짜로 배시를 받는다. 이야, 나는 미국에 와서까지 그렇게 나쁘게 살아서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합시다. 깨끗이 삽시다.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만 깨달으시고요, 내 양심을 속이며 사는 성도들이 되지 않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은 오직 그 믿음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의 절대 신뢰성에 기초한 행위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에 그 삶 자체가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도 올해는 3번 왔고 우박이 1번 왔어요. 그 중에서도 꽃이 피었고요, 꽃 핀 중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그래도 나름 만족할 만큼 팔아주셨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들은요, 말씀과 규례대로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천대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도록 바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을 속이고 그냥 카톡에 다는 성경을, 저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자연농법 농장 그렇게 했지 기도로 준비하는 농장을 지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준 거예요. 이래서 또 너 댓글 걸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 목사가 거기다 기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농장이라 해서 믿었더니 이 사기꾼 뭔 놈아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도대체 몇 살이에요? 그래서 하도 욕을 해서, 그래서 몇 살이냐면 65살이에요. 아유 많이 잡섰네요. 근데 저는 70살이거든요.
어느 신학 나왔냐? 지가 총신 뭐 임원이었다나 뭐였다나 그랬대요. 총신 임원이면 고개도 숙일 줄 알아야 되고요. 겸손해야 돼요. 오늘날의 목사들이 기독교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가 정 목사예요. 코로나 주에 사는 정 목사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면 코로나도 주 정 목사, 이름은 밝힐 수가 없지만 정 목사예요. 미국까지 와서 그 어려운 교포들을 위해서 말씀 증거하는 목사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받겠어요?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파요. 그걸 담아놓고 관리를 하라겠더니 그걸 놔두고 어디 선교 갔대요. 그 선교 가면서 그것이 문제 생기면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다 설탕을 넣어놓고 거기다 자기 집에다 해놓은 것을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만원경으로 볼까요?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위에 뜬 부분은 수시로 썸타임 그 물하고 적셔줘서 위에 마르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까지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창세기 6장 9절과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2절, 그리고 요셉과 모세, 다니엘,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인의 믿음은 빛을 발하는 위대한 삶의 원동력임과 아울러 분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모험적 결단과 헌신이며 또한 풍성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임을 이들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했고요.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그냥 쉽게 오는 말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행동에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나는 기도 중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고 사무엘상 2장 3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성령의 축복된 삶의 모토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또 고민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의로운 삶에 있어 성령의 능력이며 분명한 미래를 보는 영안이라는 것이죠. 또한 선택에 있어서 모험의 위대한 결단과 헌신에 대한 기적적인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의인의 그 믿음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의 그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불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자기 하고 싶은 생각, 마음을 막 부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의롭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사업자들에게도 하늘 위로 받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